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어 할렐루야 높여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쑥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성도들 잘 하시네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죠? 밖에 겨울이 성큼 다가왔지만 그래도 아직 다 못 간 가을 뒷자락이 보이는 듯 합니다.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모님 혹시나 시선에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던데 주신 날이 너무 좋아서 조금 걷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가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 삼아 후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오도록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하나님 특별히 멀리서 예배드릴 나윤아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또 시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한민민 형제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직장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힘든 배윤찬 나윤 형제를 기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는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방향성에 관한 설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6장 1절을 보면은요, 이 6장 1절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흔히 나오지 않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은혜, 하나님 은혜를 말하겠죠.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은혜롭게 하려면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될까요? 은혜되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게 먼저 필요한데요. 이 20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에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심판의 대상이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이 죄가 원죄인데 이 원죄에다가 후대에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은요 자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한 죄들,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어긴 죄들, 각 개인이 지은 죄죠.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면서 공통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죄의 멍에 속에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이 원죄와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각자가 지은 이 자범죄가 더해졌다라고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드러나서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이 넘쳤다는 표현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물이 생각나지 않아요? 넘친다, 쌀이 넘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물로 생각해 보면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그릇으로 보십시다. 그러면 죄의 그릇이겠죠. 그 죄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도 더 많이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은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은혜가 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죄를 덮고 남을 정도로, 넘칠 정도로 넘쳐서, 목적이 뭐냐? 21절, 이렇게 넘치는 것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동안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죠. 사망 안에서 이 죄가 왕노릇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새 복음입니다. 이것이 새 날이 이르렀다, 새 시대가 이르렀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이제는 사망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인데, 자, 그러면요, 이 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자, 죄가 깊은데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인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믿음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벌써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하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을 믿는다 할 때,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못할까요? 자, 이게 참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살인을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재미로 죽입니다. 연쇄살인마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만 믿으면, 복음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 듣고 또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연쇄살인마로 살인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박수영 목사님 용감하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능이 경고해요. 아닌데
경고할 겁니다. 이 차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자, 이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앞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지혜롭게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그 면만, 손바닥과 손등을 복음이라고 치고요, 손바닥만 보면 손등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은혜 부분만 딱 보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지 못하고 살아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욱 죄를 지으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자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거는 아니오시다. 왜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질문을 우리도 따라서 했는데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이면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로만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고백하기는 너무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인데도 의인이라고 부름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정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더 믿음이 있을 거 아니냐. 행위가 아니고 좀 더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치, 손바닥에 이치만 생각해서는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엔 손등에 이치를 보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살겠느냐? 또 물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은혜되게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는데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해지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다시 조금 세분해서 두 번째 질문에서 그럼 죄는 뭔가? 죽는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죄에 거할 수 없다 할 때 어디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의 죄와 율법이 금한 또 혹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범한 원죄와 자범죄가 있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것을 우리의 천성이, 우리의 본성이 싫어하여 짓고 생득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그 영향 아래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뭘까? 자,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을 했고 답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칼빈은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자유는 뭔가? 이 세 가지 자유라는 것은 첫째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 그 저주, 그 심판의 결과가 사라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진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자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란 무엇인가? 성화의 은총이,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화의 은총 때문에 오는 자유인데,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두 번째 자유예요.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율법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라면, 두 번째 자유는 이 율법을 형벌 없이, 저주 없이 내가 스스로 이제 자원해서, 전에는 계명으로 의무를 지켜야 했던 그 율법을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자유로 지킬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자유가 뭔가 하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서 누군가가 사먹는 것을 보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믿음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자유. 내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옳은 것을 내가 아는데 이 옳은 것 가지고 저 약한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과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그걸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자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유만 이 본문 내용에는 들어가요. 근데 세 번째 자유를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오늘 황규민 형제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 공부를 했는데 건축 기사가 돼야 되는데 시험을 주일날 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 치러 갔어요. 주님을 배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또 여러분, 아니 삶의 문제로, 생계의 문제로 하나님이 살으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험 치러 가는 거, 이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반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살아야 뭐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뭘 하죠? 심사참배하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심사참배한 것과 오늘 규민 형제가 시험 친 것이 동일한 죄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우상 숭배를 선택할 건가의 문제였다면, 이것은 마치 그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경우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내가 삶에 직장이 더 중요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의를 아예 지킬 수 없는 직장으로 가고 그것을 등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원과 관련된 그런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달라요. 우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라는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에 대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회개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배교했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물론 자기를 저주했지만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합동 측이 그런 부끄러움을 안고 있잖아요. 고시는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지만 합동과 통합은 신사를 참배를 했는 사람들이 좀 나뉘어져 나왔다가 후에 우리가 통합과 합동은 또 나뉘어졌지만 어찌됐든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어쩔 수 없이 합동의 몸을 담는 순간에 그러한 선배들의 그 과오를 우리의 과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시는 잘났고 우리는 부끄럽고가 아니라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지만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또 신사 참배를 했으니까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정말 죄인 중에 개수로 알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 부인하는 이런 죄도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 우상잼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와 주일날 시험 치는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문제라, 물론 그것마저도 토요일날 시험 치는 날로 골라서 그렇게 시험을 쳤다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3번째는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한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유와 두 번째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자유, 이 자유가 오늘 이 본문에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이 말은 뭐냐? 이런 말이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죽었다 하는 말.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관계에 대한 말이나 반응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느끼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유혹받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저주로 대하여 죽은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법을 때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 율법과는 우리가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하나님과는 이제 살아있는 관계가 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의무가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율법을 이제는 죄의 저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요약을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두 번째 이 자유 가운데 이 징의와 이 세 가지 자유는 징의와 성화가 서로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구분은 되는데 분리는 안 돼요. 이거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제 몸에 이 죄의 사망에 사로잡아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몸에. 바울이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에 사로잡아 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죽었다는 의미가 죄를 이제 느끼지도 안 하고 지으려고 하는 소욕도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내재된 죄가 있어갖고 이 몸 안에 이 룰, 법이 있어요. 법. 이 법이 있어갖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너다지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쓰고 조금만 방심하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지배로 이것을 거슬러 싸워서 이것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럼 마귀는 반대로 자꾸 우리 육체의 소욕을 부추겨가지고 성령을 거슬러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육체 행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하느냐? 성령 충만하라가 그 답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 어떻게 취해요? 여러분 술 마셔보셨어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잘 안 마셨는데 젊었을 때 마셔봤습니다. 술 참 안 취하더라고요. 근데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자꾸 먹으면 취해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마라. 술과 대조, 대비, 비교해서 나왔다는 말은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술은 여러 잔 마셔야 취하는 것처럼 성령도요. 그런 뉘앙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시와 찬미와 화답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각종 신령한 그 방법들, 기도, 말씀, 찬송, 전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해지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도저도 아니면 서로가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님의 지배 안으로 이 육체는 사망은 우리를 육체의 그 법의 죄의 지배 아래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죠.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죄의 그 저주로부터는 죽었지만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죽었지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이 지성과 이 혼의 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구원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러지 말고 은혜로 구원받으니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앞에 부분만 딱 이야기해 놔놓고 은혜에 거하려고 하려고 죄를 지어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 잘못을 초창기에 조영기 목사님도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나는 지금 옷을 벗고 그래도 죄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도님인지 여성사님인지 한 분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속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체의 어떤 본능 아직 남아있는 그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동안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에 거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말을 세례로 말하고 있고 저는 오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터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말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어머니 누구, 아버지 누구의 아들 나 누구는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기능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믿음을 세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단절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죄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물론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뭐 후끈하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막 회개의 어떤 그 기도가 탁 나와서 며칠을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그건 본질은 아니고 그건 현상이고 바람이 불 때 막 나타나는 현상같이 그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의롭다는 징의가 그 즉시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부터는 이제 죽었는. 그러니까 상관없는 죄에 대해서 내가 산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한 말이고 이제 나와 상관이 있는 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게 마땅한 거죠. 이런 베이직 위에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소욕과 마귀의 어떤 공격 때문에 있게 되는 위협, 협박 내지 유혹, 미혹, 사람들을 동원한 그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이 땅의 삶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려는 이 복잡한 구도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이 이렇게 겉으로는 알겠는데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는 정리가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분명한 뜻은 그겁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못 느끼고 죄의 소욕을 못 느낀다는 말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자유해졌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린 우리가 죄를 지을 소욕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게 살아있는 나의 실체고 육체의 소욕이 남아서 발버둥을 치고 마귀가 공격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고 그건 죽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는 자유로 율법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자. 우리가 세례 때 그렇게 되었느니라 하는 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이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분은 되는데 분리는 되지 않는 서로 같이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의 저주 안에 있어갖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형벌로 우리를 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구원의 복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기뻐하고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고 이제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 스스로 두 번째 자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여전히 죄 속에 살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자유를 기쁨으로 행할 건가? 권리를 행사할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쁨으로 두 번째 자유를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행사하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율법이라고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간단하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삶이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몸이 안 좋아요? 피곤해요? 몸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오늘 쉬었어요. 자, 그랬더니 쉬고 났더니 몸이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쉬었어요. 그렇게 1년을 계속 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약해지고 병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으로 그런 게 아니면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되죠. 몸이 힘이 없고 저 하다가도 막 발굽뼈 피로하고 윗몸 이렇게 하고 막 힘을 줘서 운동을 하고 나면 할 때는 힘든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픔이 오히려 더 사라지고 몸이 더 상쾌함을 느끼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죄와 성령의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죄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거고요. 성령의 이 역사는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자유를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운동하듯이 의지를 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첫 번째 살아야 되는데 이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힘을 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거기에 운동하듯이 의지하듯이 의지를 발휘해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의지를 안 가지면 매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기 힘들다고 내일로 미루다 보면 점점 약해져갖고 나중에는 너무 약해져서 운동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는요,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주를 가까이 해야 하는데, 주를 가까이 하는데 무엇이 우리의 가장 보편적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막 성령으로 막 내가 하고 싶어져서 막 못 견디게 돼갖고 그 앞으로 나가서 성경책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안 됩니다. 저절로 드라마 앞으로 가서 드라마를 보면서 TV를 켜고 뒷놀이를 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그나마 하던 기도도 놓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보고 자랐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기도를 이틀 사흘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기도도 가는데 사람이 안 깨어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요. 그런 거는 일생에 많지는 않지만 신비한 경험이긴 하지만 본인은 눈 뜨고 기도 마치고 나서 방금 기도했는데 끝난 걸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야, 내가 드라마 그만 보고 유튜브 그만 보고 게임 그만하고 성경을 좀 이렇게 봤으면 기도를 이렇게 좀 했으면 쉽지요? 잠은 잘수록 는다고. 잠은 잘수록 잠은 늘어가는데요. 암만 잡아야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의지로 갖고 해야 이 운동의 기쁨이 생겨가지고 한 바퀴 돌더니 10바퀴를 돌고 막 뛰기도 하고 막 근육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가만히 있어갖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성령님이 인도한다 이래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들은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면서 주의 뜻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하여금 행하도록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권면하시고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우리의 협동이 필요한 거예요. 협동이. 그게 보혜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이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시키시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전도를 시키시면 전도할 줄 믿습니다. 아무
마음만 그러고 있어 봐야 나는 점점 더 드라마 앞으로 점점 더 다른 하나. 그러니까 우리 남은 삶, 이 신앙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침노해서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경건하도록 늘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 하나도 신경 쓰더라.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암만 죄를 유혹해도 유혹 안 당합니다. 안 넘어갑니다. 별로 내가 뭐 기도 안 하고 뭐 어떡하냐 내세우지 않아도 언제나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을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듯이 처음에는 애를 써야 돼요. 제가 경운기 설명드리잖아요. 경운기 옛날에는 막 돌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시동 걸고 막 잘 안 돌아가. 막 힘을 처음에 써야 돼요. 붕붕붕붕 하다가 하면 덩덩덩덩덩 돌아가는데 이 얼른 빼면은 막 그 다음부터 막 돌아가는. 이러면 우리도 이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 그런데 이 가만히 있어 성령님 시동 걸어주옵소서 이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삶에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이 시동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경건하기 위한 시동을 애를 쓰면서 하는 가운데 발전돼요. 근육이 조금씩 붙어가는 것처럼 힘이 조금씩 붙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붙어가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뭐 또 좋다고 해서 아무튼 좀 더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이 하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서 밤새 기도하고도 빨리 기도하고 싶고 퇴근해서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는 게 재미있어서 틈만 나면 직장에서 밥 빨리 먹고 와서 성경 보고 있고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고민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 삶에서 하는 이 자유에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에 의지를 발휘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순종하기를 애를 쓰세요. 그리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세요. 겸손할수록 좋습니다. 정말 겸손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좀 전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서 옳고 그름을 때로는 좀 접어놓고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늘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 이거를 운동하듯이 의지하듯이 해야만 된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이단 사상에 잘못하면 물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잖아. 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자유도 우리가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도 하고 성령의 그 역사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붙잡힘 받은 것을 붙잡으러 달려가야 되지 여전히 세상에서 죄로 있으면 더 믿기는 이름은 있는데 눈먼 자가 되고 미지근한 자가 되고 헐벗은 자가 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하나님이 자유를 하는데 하기 위해서 막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하면서 해나가면,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해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날로 충만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자유와 두 번째 자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육체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사망의 종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끊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종은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명령을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노력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붙들면 붙들수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